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수요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함이 찬양함이 말씀과 기도함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의 수없이 많은 죄를 해결케 하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희생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더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와 각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슴 깊게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지 못했던 나태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함께 약한 자들을 품고 돌보고 보살피는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나며 힘든 이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고난 뒤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감사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 예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찬양, 기도가 아름답게 쌓여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아름다운 주 예수 교회가 복음을 위해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재단이 쌓여 흐르고 흘러넘쳐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환우들을 만져주시사 병이 치유되며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날마다 성령의 강한 팔로 안으시사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시며 늘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에 힘쓰시는 사모님과 부목사님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비전과 사명감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공감하며 복음으로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가기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주신 같이 그들도 세상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알는 것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그들에게 말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제물로 바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 이 세상은 험한데 그 제자들은 몹시 약합니다.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올리셨는가?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 보존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긴데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의 요약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보존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잘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보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좀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애국가를 부를 때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가 많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국으로서 영원히 지속될 것을 기도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온전하게 잘 지켜서 오랫동안 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단어의 일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손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누구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니까 나만 잡아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잡아가지 말고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8장 9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다 지키고 내가 보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신 예수님,
또 그 생명을 지키신 예수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제자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악한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존하는 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이나 사물의 깊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가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하면 떠오르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실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킨집을 냈는데요. 루이비통 치킨집이라고 이제 붙였답니다. 그런데 루이비통에서 그 통닭집을 고소했대요. 그냥 경고만 했어도 이름을 바꿨을 텐데 굳이 법정까지 가서 1,500만 원을 물어주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름에 깊이 의미를 두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진 사람답게 살면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존하기를 위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존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과는 정반대시거든요.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악과도 좀 타협을 하고 좀 그래야 좀 편히 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하신 거예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이 길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유언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유언대로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로서 길게 보존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길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한 존재,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보충으로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실 겁니다. 특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 또 열광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경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기들이죠. 상대방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해서 짧은 순간들 가운데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다가 이기면 서로 안고 하이파이브 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서도 또 서로 안고 울고 위로하고 이게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 팀 가운데 분열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선수들끼리 나는 잘했는데 너가 실수해서 우리 팀이 졌다고 비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독은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선수들은 감독의 전략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졌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원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분열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시기하게 만들고 말을 잘못하게 만들고 불신하고 이간질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병사들이 적을 향해서 총을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군끼리 총질을 하면 전쟁은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이 분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적은 여러분 분열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있으면 교회의 가장 약한 지체들부터 손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부터 손해가 납니까? 3살 먹은 아기들, 5살 먹은 아기들, 그런 아이들부터 죽어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분열이 되면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명을 남기고 또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면서 다툼을 일삼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도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나의 죄를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세상 살아갔던 나랑 똑같네 생각하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교회에 와서 본대로 싸우고 본대로 분열하고 본대로 이간질하고, 이러다가 보면 교회의 질이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은 분열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선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워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에 나가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또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자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응답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들로 전혀 다른 차원의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가지게 해주셨고요, 다투어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시키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마귀의 종 노릇했구나,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하나됨,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과 다를까? 교회가 과연 세상과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만의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또 소외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격기로 가고
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내 자신도 모르게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그럴 때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별하셔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11명밖에 안 되는 이런 성도일지라도 그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최후에 남기신 구주 예수님의 유언적인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 기도대로 살기로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할 때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과 싸웠던 분이시죠. 일본 정부는 고난 천황의 사진 또 일본의 국기, 일본의 국가, 인쇄된 액자를 교실 정면에 걸어놓고요. 매일 경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학교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앞에 놓고 천황폐하에게 감사기도를 시키고 천황폐하라는 말이 들리기만 해도 자리에 일어나서 부동 자세를 했다고 합니다. 1936년 말경에는 전국에 524개의 신사가 설치되고요. 학생들이 드나들 때마다 그 앞에 격리하도록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가면서 받은 고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이 터지고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어긋나고 전기 고문으로 오그라들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같은 주전자를 코에 붓고 목구멍에 넣어서 기절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의식이 돌아오면 또 그렇고 손톱을 빼고 빠진 손톱자리에 대바늘로 수없이 찌르고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잡아내고 그렇게 묶어서 팔에 밧줄을 길게 천장에 매달아 놓아서 공중에 매달린 주목사님의 몸이 그네를 타듯이 그렇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마지막으로 면회온 사모님에게 최후의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주님의 나라에 나는 갈 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산정형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운천에 가져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은 경남 창원 운천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죽게 되면 자신의 고향에 선산에 묻히는 것을 되게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에 시신을 묻지 말고 평양에 묻으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평양에 또 자신이 섬겼던 교회 상전형교회에 있는 산에 묻어서 평양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죽으시기 전 얼마 전에 그날 오후 9시에 형무소에서 그리고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잠깐 나와서 상정형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은 일사가고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은 예수님을 따라서 일사가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서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멸망의 죽음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일이다. 두 번째로 덕목은 이웃을 위한 일사각오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당신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위한 일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탄생도 십자가의 죽음도 오로지 죄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진리를 위한 일사각오입니다. 로마 제국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고 예수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교황의 악행으로 100만의 신자가 피를 흘렸습니다. 피로 이어져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 지키고 생명을 걸어가서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에 이릅니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여 살아있는 사람과의 사별은 애끓는 쓰라림에다 때로는 두려움까지 겹치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지만 신앙인들은 다음 단계로 부활의 약속을 받은 복이 있습니다. 부활만이 모든 선교의 신앙 확인을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일사각오가 가능합니다. 일사각오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활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한 기도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어떠한 것이라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목숨을 내거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기도를 또 다른 제자들이 세상에서 주었던 그런 기도를 이루어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감정 신세 참부,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일제 감정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산정연교회의 방 장로님이라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갇힌 형무소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일본 형사들이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여기까지 이 늙은이가 잡혀왔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60살이었고 하얀 백발이었다고 합니다. 방 장로님을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많이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는 중에 방 장로님에게 누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라고 시켰느냐 하고 물었더니 방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따위 무상에 절하지 말라 하시었소.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오. 그 외에 다른 대답이 나오겠는가. 고문이 끝난 후에 방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는 한 방에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방 장로님의 등 뒤에 대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그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한 줄 한 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지은 가사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영문밖의 길이라고 지었고 고문을 당했다면 마음속에 불러가면서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가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찬양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롱밖에 비추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곳 한 곳 없이 걸어가신 영문밖의 길이라는 이런 찬양 우리가 불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고개 길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넘어 세계 가운데 현재 70억 인구의 84%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23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3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으로 참여와 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서로 모순되는 그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안목의 전형대로 살고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상과 친하게 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죠. 그 아들이 세상에 와서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아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거래요. 마귀에게 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에요. 세상은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되는 것 같고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만든 악의 원천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곳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을 미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리된 삶을 거룩한 삶을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참여해야 합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찾아보았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148번이었던 신교연이라는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메르스는 요즘 돌고 있는 코로나19와 거의 비슷한 계열의 전염병입니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2015년 5월 20일 첫째 확진자가 발생 후에 2달 동안 우리나라를 뒤흔든 메르스입니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사율이 20%에서 40%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186명이었고요. 사망자가 38명이었고 완치된 사람이 148명, 격리자들이 16,752명이었습니다. 이 확진자들이 머물렀던 병원들이 다 문을 닫고 정부도 우왕좌왕했고 의료진들도 감염되고 어느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겼다가 또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던, 그렇게 우리에게 공황 상태를 주었던 그런 메르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교연 간호사, 이분이 당시 40세였습니다. 건양대 병원의 간호사였었는데요. 19년 동안 간호사였으니까 상당히 베테랑입니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6월 3일 건양대 병원에서 36번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80세 할아버지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호흡이 멈추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의료진들이 가서 소생술을 이제 하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신교연 간호사는 방호복을 입고 안경 쓰고 땀을 비오듯이 하고 방호 안경과 마스크가 사정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환자의 체약을 손에 묻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땀을 닦았습니다. 36번 환자는 결국 사망을 했고 그 뒤로 며칠 뒤 신교연 간호사가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8번 환자가 되었습니다. 방호복 대신에 이제 환자복을 입고 격리병실로 옮겨져서 20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메르스 전사였던 그가 환자로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또 그가 완치되어서 1년 뒤에 국민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는 건양대 병원 같습니다. 병원은 살려야 되는 환자들이 많은 곳일까요? 아니면 악이 넘치는 곳일까요? 이 병원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워해야 할까요? 미워해야 되겠죠. 근처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환자는 누가 돌볼 겁니까? 그 메르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메르스가 두렵고 전염될까 두렵고 하지만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호사들은 메르스로부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배달하는 도시락 먹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병균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싶은 참여와 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고 타락해서 죄가 넘실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서로 발신하고 서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우리끼리 잘 사는 그런 수도원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성도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밥 먹고 이렇게 살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절들은 산속에 다 있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조심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스스로 분리시킨다면 교회는 말라 죽거나 혹은 감염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염이 나를 침투해서 다 같이 타락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